위해서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 고아원에도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동파를 이기지 못하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 고아원은 추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는 그런 큰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는 온통 비상이 걸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서 아이들이 있는 방에도 보일러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로 교회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과 같은 그러한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보일러가 수리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자 다시 언제 그랬냐듯이 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처럼 기도 응답이 순간적으로 이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바로바로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 한평생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전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이 응답하는 시간들이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1장에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머물고 있는 그런 간부였습니다. 그는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에게 그 형편을 물어본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고생이 심하여서 능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이 타서 아주 예루살렘 성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슬피 울며 수일 동안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슬퍼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온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이라는 그런 말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먼저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가 일기장에 우리가 지금 받은 기도 노트에 보면 연도와 월일을 써서 우리가 쓴 기도를 쓴 날짜와 그리고 응답된 날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연도를 말해주는 약 기원전 446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였으니 그 이후로 140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으로 앞으로 가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 때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0년은 똑같은데 오늘 2장 1절에서는 니산월,
그리고 1장에서는 기슬월이 나옵니다. 이 월 간격의 차이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간격은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어떠한 사건이나 큰 중요한 일이 있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간절히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일이 있은 후에 4개월이 지났음에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측은한 마음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보고를 들으면서 자신이 가보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나 그 조상들의 살던, 우리의 민족이 살던 그 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다시 재건할 때까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니산월이 되면 페르시아인들에게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신년 축제가 되면 왕이 종종 특별한 호의와 간용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명절에 어떠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듯이 이러한 행사들, 연례들이 있어서 그 축제 기간 가운데서는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연초가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마음들을 좋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난 것을 볼 때에 단순히 한 달이 똑같이 지나간 일인데 12월과 1월의 그 마음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12월은 정리하는 그러한 달이라면 1월은 새해가 다시 시작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계속 드려왔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어질까? 그리고 이 축제 가운데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갈래들이 있는데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마침 왕의 면전에서 술자리가 베풀어져서 느헤미야는 왕과 왕후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네가 지금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사극이나 또 이런 옛날의 그런 문화들을 많이 TV로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 살가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를 보면 이 왕 앞에서 어떠한 내 걱정과 근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특히나 술 맡은 관원장은 술에 독약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떠한 반란을 일으켜서 술에 독약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언제나 표정이 밝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이 어떠한 그 왕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어떠한 표정을 짓거나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는데 왕은 그 모습을 그 얼굴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떨어지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왕은 내심 불쾌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너가 어떠한 지금 나에게 잘못한 일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너가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진짜 걱정이 있고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술잔치에서도 네가 그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한 오해를 벗어놓고 정말 왕이 나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말해도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3절에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먼저는 왕에게 오래 살기를 경의를 표합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없고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진로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왕에게 해결을 받고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왕이 물었던 이 근심이 왕이 생각했던 그러한 근심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신하로서 왕을 섬기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고국,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갑자기 슬퍼하고 걱정을 한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왕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살펴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없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도 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는 말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줄줄이 얘기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계속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기도자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았을 때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전자처럼 이러한 것들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디딤돌을 하나하나 밟고 건너가듯이 그거를 두드리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이나 느헤미야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위기 속에서나 아니면 이러한 왕과의 대화 속에서 자칫하면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말로 인해서 목숨이 날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평정심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 때로는 말에도 심이 필요하다라는 그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제목으로, 타이틀로 그러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대단한 연설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굉장히 호평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애리조나주 남동부의 투싼 지역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이어가다가 연설 말미에 51초 동안 침묵을 하였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그 추모의 대상들을 기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51초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하면서 정말 그 슬픔, 그 애도를 어떠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어떠한 말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감동과 더 애도를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게 되었습니다.
묵도하였다는 그 상황과 그리고 이 왕과 왕후 앞에서 그 말이 어떻게 하면 통해졌을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 약간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그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 마음을 다 잡으면서 왕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또 옆에 있던 그 왕후의 마음도 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과 느헤미야가 둘만 있었다면 조금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전달이 되었을 수 있지만 감정적인 또 여성이 그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볼 때에 느헤미야가 정말 자신의 고국을 사랑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기도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잠깐의 시간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고위관직으로서 자리와 명예를 누리면서 훌륭한 신하로 이름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의 자리와 명예를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진대 나의 명예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할 정도로 용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 재건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에 망설임 없이 그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냐에 물었을 때는 자신이 정한 기한을 바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열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월 남짓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성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까? 그리고 이 많은 이러한 재료들은 어떻게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며 계획했다는 것이죠. 가령 학생들이 수능을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잘 될까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그들은 더 오버해서 100일을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장님 100일만 기도하면 서울대 갈까요? 갑니까? 예, 제 논지랑 좀 다른데 예. 그 믿음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 명문대 갈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떠한 뜻을 이루어서 그러한 기적이 있지만 사실 그 기적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기도가 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는 기도를 하였다면 그 어떤 목표를 향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채워져야 그때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이제는 실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먼 여정 가운데 많은 도시들을 거쳐갈 텐데
총독이나 관리들이 느헤미야를 보내지 않고 방해를 하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는 페르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가는 길을 보전해달라 그런 기도를 그런 요구를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성벽을 만들 재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것은 뭐 허락을 받고 갈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돈과 많은 재료가 들기 때문에 왕의 그런 재력이 아니면 이것을 충분히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조건들을 다 허락해 줍니다.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줄 테니 너가 그것을 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두면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정확하게 실행하지 못할 때에 더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존 맥스웰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가 없거나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실패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계획하여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만 나의 기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전들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그러한 기도들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나를 위한 뜻인지 그러한 것들을 늘 구분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업적과 명예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함이었고 또한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그러한 애통함이 그가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기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목장과 내 부서와 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더 많고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막상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루려고 할 때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들이 기도 가운데 만들어지고 그 나의 바람이나 비전이 계속 만들어져서 현실에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